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또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처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마도 각자의 기억 속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수님을 처음 만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던 그 소중한 기억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있으실 줄 믿습니다. 또 누군가는 수련회 가운데서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의 권유로 예배당에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으로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이들은 특별한 은혜 가운데 말년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참 감사한 건요, 적어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섬겨오신 이 귀한 성도님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네, 예수를 알기 전과 또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면 참 우리는 그저 감사밖에 드릴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이제 우리가 읽어보았는데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인데 우리 첫 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오늘 성경은 천국을 특별히 의인화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이요, 하루 일용직을 구하려고 품꾼을 얻어 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째서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포도원 주인이 이 품꾼들을 구하기 위해서 장터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새벽 인력 시장이 되겠죠. 시기는 이 포도를 수확하는 그런 수확 시기였습니다. 주로 이스라엘은 8월 달에 주로 이제 수확기였다고 하는데요. 무척이나 한국도 8월은 무척이나 더운 여름날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얼마나 더웠을까요? 그날도 무척이나 더운 여름날이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는데요. 바로 품꾼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품꾼들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당시의 품꾼들은 사회 구성원 중에서 아마도 가장 낮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루살이 인생들이었죠.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사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하루를 벌지 못하면 여러분 당장 내일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형편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유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종이나 노예보다도 못한 형편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종이나 노예들은요, 그 주인이 여러분 망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굶거나 돈을 벌지 못하거나 일이 끊어지거나 여러분 그런 일들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살이 인생이었던 이 품꾼들보다는 여러분 더 나은 형편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 품꾼들은 언제든지 일거리가 끊어질 수 있고 일을 하지 못하면 굶어 죽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즘도 새벽 인력 시장을 나가면요,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부터 나이 많은 사람들까지 또 다양한 연령과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력 시장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같이 추운 겨울 한파 가운데도 그리고 무척이나 여름 더운 날에도 여러분 그들은 간절히 하루 일자리를 구하면서
시장 가운데, 인력 시장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모두가 일을 다 구했으면 좋겠죠. 모두 다 그렇게 일을 구하고 하루 품삯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기다란 행렬 옆으로 이 승합차들이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기술자들을 데리고 가겠죠. 그리고 체력 좋은 사람들을 뽑아갑니다. 그러고 나면요,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은 간절히 자신의 차례가 오기를 바랍니다. 운이 좋아서 이제 일자리를 구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한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이 기술이 없는 사람들, 기술이 없고 또 체력이 그렇게 남들보다 월등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10번 일자리를 구하러 나가면 3-4번도 이렇게 불려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이들, 여러분, 오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안 되는 정말 많은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을 살지 못하는데 그들에게 내일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점점 더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먹을 것이 없어지고 또 살 곳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노숙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있다면 부양할 가족들이 있다면 그 상황은 얼마나 더 무겁고 힘들까요? 아버지가 또는 남편이 일을 구하지 못한다면 그 가족은 내일 하루 굶어 죽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모습들을 우린 심심치 않게 뉴스나 신문 기사를 통해서 또 주변 소식을 통해서 전해 듣고는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유대 사회 가운데도 여러분, 비슷한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던 것 같아요. 이른 아침 이스라엘의 시간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조금 다릅니다. 해가 뜰 때가 1시고 해가 질 때를 12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정오가 그들의 시간으로 6시가 되는 거죠. 우리의 시간에서 이 6시간을 더하면 그들의 시간에서 6시간을 더하면 우리의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 다시 말해서 새벽 6시에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나와 이 포도 수확기에 일할 품꾼들을 구하려고 이 장터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포도원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요, 여러분, 아주 정당한 품삯이었어요. 이 한 데나리온 있으면 온 가족이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을 구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한 데나리온을 벌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루를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을 수도 있는 거죠. 새벽 6시에 하루 한 데나리온의 이 약속을 받고 일자리를 얻은 이 먼저 부름을 받은 자들, 여러분, 이들은 얼마나 기쁨에 찼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오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함으로 내일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또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것을 또 기대하면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무더위 가운데 포도원 주인을 위해서 일했을지 상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유대 시간으로 3시죠. 오전 9시에 또 시장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을 가보니 아직도 일을 구하고 있는 품꾼들이 있어요. 아직 일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품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그들도 와서 일을 하라라고 청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데나리온에 대한 약속은 없습니다. 그저 내가 너희에게 상당히 주리니 와서 일하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주겠다라는 말, 어떻게 보면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 품꾼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일자리도 너무나도 귀했어요. 한 데나리온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저 적은 삭스를 받더라도 여러분, 그들은 감사했을 거예요.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다면, 우리 가족이 적어도 굶지 않을 수 있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 포도원 주인은 12시에도 또 오후 3시에도 그리고 오후 5시, 여러분, 농장 일을 마치는 시간이 오후 6시였다고 하는데 오후 5시에도 여러분, 일할 시간이 채 1시간도 남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요,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을 구하기 위해 장터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주인의 눈에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품꾼들이 이 눈에 보여요.
품꾼들이요,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포도원 주인이 물었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일하지 않고 놀고 여기 서 있느냐고. 그들이 답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다고요. 여러분, 이에 주인이 대답하죠.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주인의 관심은 이 포도원 경영에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경영자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보았을 때는 여러분, 미리 오늘 할 일이 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 큰 그림을 그리고 오늘 할 일과 스케줄과 또 필요한 사람들을 딱 미리 구상을 한 다음에 새벽에 찾아갔을 때 그 필요한 만큼 사람들을 데려가서 최대한의 효율을 내는 게 여러분, 이 사업하는 경영자 마인드, 여러분 최대한 성과를 내는 게 돈을 버는 일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포도원 주인의 목적은 돈을 많이 벌고 포도원 경영에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자신의 이익을 얻는 게 아니라요, 포도원의 주인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면서 오후 6시 정산의 시간이 다가오는데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중에 온 사람부터 먼저 온 사람까지 모두 한 데나리온씩 나눠주라고 합니다. 나중 온 자들은요, 여러분 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경험했을 겁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 가족들도 정말 행복해했을 겁니다. 그저 일을 시켜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선택해주시고 나를 찾아온 것만으로도, 나에게 일자리를 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한 데나리온, 생명과도 같은 돈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내가 주인을 위해서 해드린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한 시간도 일하지 않은 사람이 주인을 위해서 얼마나 했겠습니까? 내가 해드린 게 없는데 주인은 나에게 생명과도 같은 은혜를 주었어요. 하루 일당 살 소망과도 같은 생명 같은 돈을 받고 그들은 기쁨으로 가족들에게 나아갔을 겁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 이후에 또 오후 3시에 또 1시에 여러분, 그 이후에 부림받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고 주인께 감사했을 겁니다. 근데 그 모습들을 보고요, 먼저 온 사람들,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여러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생하고 정말 힘겹게 일했던 우리 품꾼들은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내심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들이 기대했다라고 합니다. 저들도 1시간 일한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주인을 위해서 이 12시간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수고한 나에게는 주인이 더 많은 것을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차올랐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결과는 어땠나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주인을 원망하며 불평했대요. 왜 종일토록 수고한 우리들에게 저 사람과 똑같은 임금을 주십니까? 주인을 위해 열심히 수고한 우리들에게 어떻게 저 1시간도 일하지 않은 품꾼들과 똑같은 대우를 하십니까? 여러분, 불공평하다고, 이건 아니라고, 정의롭지 않다고 주인을 그렇게 원망하며 욕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내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너가 나를 악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나는 너와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의 품꾼을 주었을 뿐이다. 그리고 내 뜻대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다라고 주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무엇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내가 한 만큼, 내가 주를 위해 수고한 만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했으니
주님 나에게 이만큼 주셔야지라는 여러분 그런 보상 심리를 가지고 여러분 그러한 기브 앤 테이크의 그런 관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일한 시간 혹은 우리의 어떤 성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얼마나 행했는지 여러분 그것을 보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우리들에게 은혜로 그분이 예비하시고 그분이 주시기 원하시는 그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로 우리들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도 그 하늘에서 그 귀한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것들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 보상들, 그러한 것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지 않으시더라도 그저 불러주시고 그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었던 사실에 우리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포도원에서 일할 기회를 주신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겐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후 5시에 부름 받은 자도 은혜를 받았고요, 오전 6시에 새벽 6시에 부름 받은 사람들도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니까 은혜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까?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그들도 한 데나리온, 이 생명과도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은혜를 받았습니다. 불평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품꾼들이 또 주인을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품꾼들이 주인에게 제발 우리를 써달라고 가서 간청했나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요, 주인이 품꾼을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어느 주인이 인력시장에 찾아가서 품꾼들을 데려가겠습니까? 여러분 그토록 그와 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처음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 감동, 그 감격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조금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할 수 있음이 축복입니다. 여전히 주님을 위해 오늘도 일할 수 있음이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일할 체력이 있고 건강이 있고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심 또한 여러분 이것도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특권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를 바라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쓰임 받을 수 있음에 우리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축복 모두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특별히 평생을 목회 현장과 또 선교지에서 이제 평생을 살아오신 많은 분들도 계시고요.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 오신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잠시 짧게 나눠드리자면 저는 19살에 주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경험했습니다. 대학생 수련회 때 예수님을 경험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대학생 시절 얼마나 젊고 얼마나 놀고 싶고 얼마나 많은 것들 경험하고 싶은 그런 나이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 대학생이 되기 전에 이 성인이 되기 전에 이 청소년기에 항상 생각했어요. 내가 성인이 된다면, 내가 대학생만 된다면, 내가 대학교에 입학만 한다면 나도 세상에서 좋다, 즐겁다라고 이야기는 술도 마셔보고 담배도 펴보고 뭐 즐거운 거 다 누려보고 다 경험해보고 그게 얼마나 즐거운지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그렇게 세상에 누릴 것들 다 누려보고 살고 싶었어요. 대학생만 된다면, 성인만 된다면 꼭 참고 있었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대학생 입학식 전날에 CCC 신입생 수련회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저희 누나가 CCC를 다니고 있었는데 CCC 이제 순장이었는데 누나가 갑자기 저 입학하기 전에 거기를 꼭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다고. 뭐 좋죠. 좋은 친구 만나고 갔어요. 갔는데 산속에서 2박 3일 동안 수련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대학교만 가봐라 벼르고 있던 차에 여러분 대학교 입학식을 앞두고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저는 학생 선교사로서
5년 동안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주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 후회는 없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졸업을 하고 나서도 군대에 가서도 군 선교사로 살아왔고요. 군대를 전역하고도 취업을 준비하면서도 국내에 있는 유학생들을 섬기면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을 쌓아왔어요. 그런데 27살에 주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이전까지도 정말 열심히 달려왔고요.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평소에 제가 이제 취업 준비할 때 유학생들 열심히 만나고 다니느라고 제가 이제 오후에 청년부 모임을 자주 못 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시간이 돼서 오후에 이제 교회 청년부 모임을 나갔는데 충격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저처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필리핀에서 경험했던 청년들의 모습은요, 정말 헌신적이었어요. 목사님 자녀들도 많고 선교사 자녀들도 많고 선교사님께 훈련받은 많은 학생들도 많았는데, 여러분, 학생들이, 청년들이 너도 나도 서로 경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청년들만 보고 있다가 한국에 와서 청년부를 갔는데 충격을 먹게 돼요. 저와 같은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있기는 한데, 여러분, 이 처음 감동, 그들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대요. 그들도 이 감격이 있대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요, 그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감동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치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세대 가운데도요, 그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음에도 그 감동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청년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 청년들도, 그리고 그 감동을 잊어버린 사람들도 결국 끝까지 포도원에 남아있다면, 끝까지 포도원의 주인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포도원 주인 앞에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들도 한 데나리온의 약속,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들도 그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모든 청년들과 그 모든 이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다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만 제 안에 조금씩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적인 불만이 생겨나는 것도 사실이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고백한 건 아닌데, 주님, 저도 사실은 놀고 싶어요. 주님, 저도 사실은 저들이 부러워요. 주님, 저도 젊은 날에 즐길 것 다 즐기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세상 즐거움 다 즐겨보고, 저도 이렇게 나중에 뒤늦게 회심했다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성공한 모습으로, 여러분,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렇게 주님 품에 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제게도 찾아오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조금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너무 어린 시절에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너무 오랜 기간 이렇게 주님을 섬기면서 나아가는데, 저들과 똑같은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여러분, 그 결과가 조금은 못마땅했던 것도 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은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주님을 위해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며 수고해온 시간들, 여러분, 저는 결코 후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오랜만에 제 동역자, 오랜 친구에게 연락이 하나 왔어요. 예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제 손을 잡아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줬던 아주 귀한 동역자 친구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을 할 줄 몰랐던 저에게 찬양팀에 함께 하자고 저를 권해줬던 친구예요. 그 친구가 기타를 치면 저는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같이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선교지에도 나가 선교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섬겼던 귀한 동역자가 있는데, 여러분, 아주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전해 듣게 됩니다. 그 친구가 교회를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친구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찬양 사역자로 쓰임 받고 싶다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찬양팀을 섬겼던,
정말 매일매일 찬양하고 매주 여기저기 찬양팀을 돌면서 찬양 사역을 했던 친구가 주님을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제가 부산까지 찾아가서 그 친구 만나고 몇 번을 만나서 그 친구의 소리도 치고 제가 잔소리도 내고 큰 소리도 내고 여러분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혼도 내고 있는데 여러분 그 친구가 이제는 제 이 권면을 이제 잔소리로 여기기 시작하더니 저를 차단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발견하고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밤이 새도록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부름 받은 거, 내가 이렇게 먼저 부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도 정말 은혜이구나. 그리고 내가 여전히 이 부르심 가운데, 내가 여전히 이 감동과 감격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여전히 주님의 붙들림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도 참 큰 은혜이구나. 나도 넘어질 수 있고, 나도 흔들릴 수 있고, 나도 언제든지 주님 떠나갈 수 있는 정말 연약한 존재인데, 그런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큰 축복인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주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은혜 절대로 잊지 마라. 이 은혜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음성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날 그 친구와 같이 주님의 품을 떠난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 주변에도 한두 사람 정도 있을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 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된다는 말씀, 여러분 왜 먼저 된 자가 나중되어야 됩니까? 먼저 된 자가 계속해서 먼저 된 자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된 자라면 계속해서 먼저 된 자로 살아야 되죠. 먼저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 붙들고 끝까지 가야죠. 여러분 왜 그 은혜를 망각하면 우리는 넘어질까요? 여러분 은혜를 망각하면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쁨이 사라집니다. 은혜를 망각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은혜를 망각하면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자가 되지 말라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말라고, 먼저 된 자가 먼저 되라고, 이 은혜 잊지 말라고 주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 자리에서 내가 받게 되는 이 한 데나리온에 대한 이 기쁨의 은혜가 조금씩 희미해져 가고 계신 분, 혹은 그 희미해져 계신 분이 계시다면요, 여러분 이 한 데나리온이 없었다면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품꾼들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이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우리를 처음 만나 주셨던 예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은 지금도 소망이 없이, 생명이 없이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갔을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함이 아닌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주고자 했던 주인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 포도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통해 어떻게든 더 많은 사람들을 이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고자 했던, 어떻게든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자 했던 이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내가 그 포도원에 있음에 감사, 그리고 지금도 저 포도원에 들어오지 못한 저 포도원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인의 그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늦게라도 오후 5시가 아니라 오후 5시 59분에라도 여러분 저들이 함께 이 포도원에 와서 이 기쁨에 동참하기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와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더 이상 눈물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이 없고요, 기쁨과 평안만이 가득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가면 특별한 눈물을 흘리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품꾼들이 모두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는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의 안아주심과 위로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요,
그날에 예수님의 안아주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삶을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우리의 지나온 모든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주님께서 쓰다듬어 주시면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실 때 여러분 기쁨과 감격으로 지나온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께 그 간증과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순간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겠죠. 천국 문 앞에서 이 예수님의 안아주심과 위로하심을 동일하게 경험하지만은 내가 지난 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음이 너무나도 많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기쁨으로 헌신하기보다는 나를 위해서만 살아왔던 모습이 생각이 나지면서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주님께 더 드리지 못함에 주님께 더 헌신하지 못함에 주님께 더 감사함으로 살아가지 못했음에 후회하면서 죄송해하면서 그래도 나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신 한 데나리온의 은혜 이 기쁨의 은혜 말할 수 없는 은혜 감격의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눈물을 천국에서 흘리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선악간에 행한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서 또 심판을 받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간 저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역, 이 삶이 때로는 고단하고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 삶이 너무 힘들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도원에서 흘리는 이 땀방울이요 여러분 결코 우리에게 고생이나 고난이나 힘듦이나 어려움이 아니라요 이 흘리는 땀방울과 눈물이요 결국에는 우리에게 여러분 은혜이고 축복이고 특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남양주 화도에서 진행 중인 외국인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많은 이주민들이 이 센터로 찾아와서 도움을 받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관심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이주민들이 이 주님의 포도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한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를 위해서 지금도 헌신할 수 있음이 이 포도원을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땀 흘릴 수 있음이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분은요 나는 항상 하늘을 바라본대요. 앞뒤가 아니라 좌우도 아니라 그 누구도 아니라 오직 하늘만을 바라보며 살아간대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포도원에서 흘리는 땀방울을 감사로 그리고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만큼 했습니다. 내가 수십 년을 주님을 위해서 선교했습니다. 내가 수십 년을 위해서 주님께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목회를 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어떤 사역을 했습니다. 이런 구제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가 그런 연수나 시간을 여러분 그렇게 계산하면서 주님께 들고 가서 그 시간만큼 보상을 달라고 이런 그런 마음으로 가시는 분들 없으시겠죠. 여러분 근데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저 은혜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를 안아주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그날을 소망하면서 불평과 원망이 아닌 기쁨과 감사가 잊어버린 것도 아닌 우리 오직 감사로 은혜로 우리 그날 주님을 모두 만나뵐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생명의 빛 예수마을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한 만큼 보상받기보다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또 주방봉사로 안내로 재정으로 또 미화로 여러분 등등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직분자들 가운데도 이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지금도 남양주 화도에서 섬기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그리고 그들을 위해 애쓰고 선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성도님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 사역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이웃들과 가족들이 하나님의 포도원에 함께하는 은혜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섬김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히 쓰임 받을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